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로마서를 마쳤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사사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는 좀 다르죠. 네, 그 사사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한 요 며칠 동안은 어제 갈라디아서 수요 기도회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믿음과 삶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삶을 얘기할 때 어제 저도 설교를 했지만 설교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최초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조상 아브라함이 직접 육체적인 조상은 아니죠.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복을 받는단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희미하거나 애매하거나 애매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지? 그래서 제가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지? 아브라함의 면면을 좀 몇 군데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길게 말하는 거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보였지? 창세기의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이제 설명 내지는 정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그림이야. 영화 동영상이라면 히브리서는 마치 그 밑에 있는 해설 같단 말이에요. 혹은 자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요새는 잘 안 그렇지만 외국의 영화를 모르는 영화를 보면 그림은 보이는데 저게 무슨 뜻이야? 어느 때는 그림을 보는 것이 더 분위기를 이게 이런 거구나 분위기를 다 알 수도 있고, 무슨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림만 보고 설명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자막을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창세기 얘기가 그림 혹은 동영상으로 쭉 이렇게 딱 보여주면 그것을 이제 설명한 건 히브리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얘기를 하는데 어제 이제 갈라디아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얘기는 이제 창세기 15장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도 사실 흔들렸죠.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시작했지만 창세기 15장에서 그러니까 내 자손을 창대케 해주겠다는 믿음으로 분명히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가다가 흔들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신뢰했기 때문에 신뢰함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대로 하실 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기대와 소망과 평안이 넘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 모임을 통틀어서 이제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아브라함 믿음 가운데 처음에 얘기는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12장 얘기를 자막처럼 설명한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믿음이었다. It was by faith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은 믿음이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은 뭐냐면 이거죠. 유명한 얘기. 창세기 10장에 너는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내 자손과 내 후손을 복되게 하리라. 내가 바른 내 땅으로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때 사실 아브라함은 쉬운 말로 그냥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 근데 인생이 실패했다고 여겨지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낙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힘이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슬픔과 우울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다가 내들 만한 삶 살면 그것 자체로도 이제 자신감도 있고 뭐 사람들 앞에 뭐 떳떳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은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하면 내가 말씀을 받기에 좋은 상황, 사실은 이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말씀을 받기 좋은 상황, 뭐 즐겁고 뭐 기대가 되고 그럴 때 말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나빠, 슬퍼, 그리고 뭐 우울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미루어서 추측해보면 아브라함은 삶은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여기서는 특징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뭐죠? 그래서 12장 4절에 너무 유명한 기절이죠.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믿음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때때로 저에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이게 뭐지? 내 삶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막연하고 인생이 그늘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걸 모르거든요.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 내 인생은 왜 그래? 내 삶은 왜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아요. 같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순종하여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저수록에 또 오늘 새벽에 어젯밤부터 이제 사사기는 다음에 할 건데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믿음의 얘기를 해서 믿음의 얘기를 함께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어. 제가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니까. 내가 이렇게 믿는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믿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의로 여기시고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너 진짜 믿는구나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 진짜 믿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내가 믿는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이 믿는 거 맞죠?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제가 정말 믿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할 때 그 믿는다는 것도 뭘 믿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어. 그것도 믿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실 것을 믿고 그걸 온전히 신뢰하니까 온전한 믿음은 우리 마음을 감정이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을 다르게 만들거든요. 감정은 다 다르지만 아무튼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통틀어 믿음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런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떠나는 거, 떠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면 진짜 믿음이 말이 이상하고, 믿음이 뭐지? 믿음을 산다는 게 뭐지?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잘 안다. 아는 게 중요하지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었으니 그 말씀에 따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건 실제로 구체적이고 어떤 마음과 태도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고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일단 떠나. 일단 말씀에 따라 떠남. 말씀에 따라 살아. 말씀을 따라 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말씀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 말씀 알았다니까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말씀 인정도해요.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떠나는데 어떻게 떠났다고요?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잖아요. 아니, 뭘 하려면 이렇게 딱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적지가 없어. 얼마나,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지금까지 이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여길 떠나면 위험한 데를 가는 거예요. 당장 자기 있는 지역에서, 있는 마을에서 떠나면 그다음부터는 무슨 치안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길이 발달한 것도,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라서 그다음부터는 위험한 거예요. 나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이 내 생각처럼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보면 우리가 잘 못 떠난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내 체제 시스템을 살아왔던 것처럼 뭐가 이제 채워지지가 않은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잘 떠나기가 어려워요. 안 떠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말씀에 따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산다는 삶은 뭐냐면, 내 있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에 따라 떠난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이사를 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 있는 마음의 태도, 있는 상태, 있는 여건, 그런 가운데 말씀을 따라 거기서 말씀을 따라 가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것도 믿음이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을 받았으면 내가 새벽 기도 했으니까 믿음이 있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랬으니 받은 말씀에 따라 실제 삶에서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말씀,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제가 새벽에 이제 하면서 제가 뭐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똑같이 사는 삶인데 50년을 살고 60년을 살았는데, 죄송합니다, 장로님 90년 살았는데 때로는 이거 어떻게 될 걸 몰라. 그것이 마치 어떤 예로 나와 있냐면 10편 107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저가 글 읽지는 않겠어요. 107편에 보면 나오니까 광야 사막길을 방황할 때, 광야 사막길을 방황할 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그리고 줄여서, 그리고 피곤해서 속이 상했단 말이에요. 피곤한 건 겉의 모습이고 속이 상한 건 마음이야, 마음.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광야를 사막길을 헤매고 있는데, 겉으로는 피곤이 느껴지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그래도 해야겠다는데 마음속까지도 지쳤어. 큰일 났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보면 되게 그 말씀이 재밌어요. 읽지 않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에 저가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갈 바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찌할 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음했어요. 저가 인도하사 평안히 성을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107편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거
광야 사막길이니까 방향도 모르고 지금 있는 자리가 힘들고 안식이 없고 거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해. 쉴 곳이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야 빨리 찾아야 돼. 뭐 어떻게 찾아? 길을 모르는데. 근데 저가 고통 중에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단 말이죠. 이런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딱 나가면 위험한데 어디 지정도 안 했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예요.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죠? 어느 때인가 저도 많이 말씀을 이제 돌아오는 실 성경 암송도 대화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야 한단 말이죠.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받으려고 하지 않거나 듣고 받아도 따르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따르고 싶은데 이런저런 것이 염려돼서 발을 못 뛰고 있거나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라. 그러니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자. 믿음으로 하자. 믿음으로 떠나자.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게 믿음의 삶의 기초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기초인 것이죠.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의 삶에 이러이러한 어떤 어려움, 혼란, 어찌할 줄을 몰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말씀 받아질 때 그 말씀을 따라 떠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